오늘 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죠.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또한 그러한 욕심의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은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욕망의 상태, 즉 방황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되다가 피폐해져서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값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지금 7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동력이 있어요. 왜 사는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라고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동력을 갖습니다. 내 입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제 식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식욕. 이것은 정말 뭐 음식 때문에 산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욕망과 필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에도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과 지금 잠언 6장 7절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동력이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하여 라는 단서를 붙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수고가요, 다 자기 입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필요,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고, 더 먹고자 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고, 각자의 식욕이 다릅니다. 예, 음식도 기호가 있잖아요. 삶의 식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읽다 보면, 야, 인생이라 정말 허무하구나. 이 식욕을 위하여 자신의 본성이 달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와 우매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언급하시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라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행할 줄 안다는 것은요,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데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혹은 가난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든지 그게 다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게 다 유익함이 없습니까? 이 본성 안에서요, 다오다오하는 이 식욕이 계속하여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6절과 7절을 하나로 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내 본성이 달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각자의 기호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도무지 배부르지 않다는 거야. 그 식욕이요, 만족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마음에서 꿈꾸고 있는 미래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이렇게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도 현실 감각이 있는 건 맨날 미래만 꿈꾸고 망상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
그게 낫지. 그러나 그것도 결국 허무한 거야. 현실 감각이 있는 게 낫긴 낫지만 그 현재가 결국 자기 본성에서 다오다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현재라면 에이, 뭐가 낫냐.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사람의 삶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뭘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삶은요. 결국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본성이 어떻게 만족합니까? 본성 자체는요. 다오다오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상태예요. 만족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정말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본성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입이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세 절은요, 6장의 거의 결론입니다. 6장의 결론이에요. 뭐가 유익하냐? 라는 제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유익하냐? 10절에 보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미 한계가 지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안바되었다, 이미 불림바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자는 죽은 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네페시 하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 우리는 네페시 하야, 이 하야가 살아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가 없는 네페시, 그건 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사람의 존재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였는데 하야가 떠나갔어요. 그냥 네페시만 남았어요.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야.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10절 마지막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숫자는 5다. 어둠의 영의 숫자는 6이다. 마귀의 숫자는 6이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로서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5라는 숫자로서 6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는데 죄와 사망과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은 5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 5 더하기 7이 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능히 6이라는 숫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 말씀이에요. 10절. 우리는 못한다는 거.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헛된 희망을 주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요. 점치는 사람들 혹은 잡신을 믿고 받고 이러는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헛된 건데도 불구하고 믿게 하려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요.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복채를 내서 내가 구태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있나니 무익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사람이요. 마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어둠의 영이요.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맞춰줄 것처럼 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별별 주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국 이 전도서는 계속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사람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게 죄 지은 결과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놓였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늘날 과학주의 결국에는 영생을 위하여 막 달려가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원하는 건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프지 않은 삶, 그냥 무병하면서 장수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헷갈려요. 잘 보세요. 결국 지금 막 의술이나 이런 게 원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생입니다. 계속 꿈꾸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와 연합되어야,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표현을 보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너희들이 한치 앞이나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을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곳에 주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딘지 오늘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들로서는 해결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무능력하다. 너희 식욕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운다. 만족은 주님께만 있다. 너희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없다.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단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받아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이때 안다는 것은 야다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것 외에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주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연합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7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돼지가요, 곧 도살당할 운명이에요. 그런데 도살당함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뭘 하냐면요. 지금 주는 음식, 도살당할 거예요. 지금 받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남의 음식 뺏어 먹어요. 그리고 자기 좋은 옷 입고, 자기 성공하겠다고 돼지가 막 그래요. 도살당할 건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야, 너 지금 뭐하니? 너의 끝을 먼저 보고 와. 너의 끝을 보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씀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눈 그 멈추지 않는 식욕, 삶의 그 욕망, 그것 따라 살다가 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잊어버린 인생 되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참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유, 뭐 죽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하러 그거 신경 씁니까? 죽으면 다 끝이죠. 이 끝이라는 단어에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요. 다 끝이죠. 뭘 그것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돼지가 도살당할 건데 자기 운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살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끝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화에 보면 시간의 여행자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와요. 뭐 양자역학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영화들의 공통된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어떤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거슬러 들어가서 그 결론을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요. 시간을 뚫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결론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결론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요. 도살당할 돼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너무 강한가요? 죄송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끝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걸 몰라요. 알아도요. 끝이라는 단어에 애매모호하게 의미를 다 부여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차라리 슬퍼해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적어도 슬퍼한다면 그 슬픔을 노인받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다 슬퍼할 때 만나요. 고통스러울 때 만나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돼지 비유로 들자면 어느 날 도살장을 본 거예요. 그 돼지들의 울부짖음, 그 무서운 현장이 자기 삶의 그림자처럼 딱 드리운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나의 삶이 이거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지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초상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아는 자는 변화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결론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본성 따라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삶의 결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내 앞에 식욕을 위하여만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결론은 생각지 아니하고 당장 오늘의 낙을 위하여만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